성경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존감이란 제목입니다. 엘림교회 성경 나눔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민들을 털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어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가진 고민을 성경 속에서 해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자존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해를 돕고 또 나눌 대화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요, 자존감이라는 말부터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존감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존감은 어떤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카톡에 자존감을 올려놓고 나서 오늘 나눌 주제입니다라고 올려놓고 나서 많은 분들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도대체 뭘까? 아니, 궁금하면 자존감 올렸을 때 궁금하면 네이버 쳐보면 됩니다. 네, 네이버 쳐보면 되는데 꼭 굳이 안 쳐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자존감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그 식구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도 있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선 자존감이라는 말은 뭘까?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는 어떤 거 좋은 거 나쁜 거 느낌이 혹시 오십니까? 네,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자존감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존심은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럼 자존심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원래 자존감은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자아 존중감이란 뜻입니다. 자존감은 무슨 말이라고요? 네,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이란 뜻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 자, 이게 줄임말인데 이 용어는요, 미국 의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1890년대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있었던 말이 아니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자존감이란 말을 미국에서 먼저 썼었다. 그런데 자존감은요, 대단히 객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대단히 주관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또 나는 소중한 존재일까? 나는 과연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처음부터 뭐라고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가? 라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라고요. 내가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나는 소중한 존재지 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나는 이 정도 일은 해낼 수 있어 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모아서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느낌, 그 감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존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존심은 원래 자존감이라는 건,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런 거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자존감이 낮다는 말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뭘 드러내기가 어려워서 자기를 좀 낮추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를 갖는데, 자존심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 또는 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이걸 스스로 내가 가치 있어, 나는 능력 있어, 나는 꼭 이걸 인정받아야겠어 라고 얘기하는 감정을 자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존감이란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부분이고, 자존심이라는 건 뭐라고요? 나는 남에게 인정받아야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은 상대적으로 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고.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존감이 낮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조금 작아요. 그런데 자존심이 세가지고는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대단히 많다라는 의미를 먼저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 또는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자존심으로 표현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요, 결국 남에게 너는 이렇게 해 라는 부분을 강요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를 그만큼 높거나 아니면 가치 있거나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 부딪히게 꼬이고 충돌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나를 내세우는데 남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 가치를 스스로 높이려고 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에게 그걸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보호의 형태로 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혹시 비슷한 내용으로 우월감과 열등감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죠? 우월감과 열등감, 그 다음에 방어 기제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우월감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요, 내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으스대는 것을 의미하고, 열등감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너무 낮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그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표현되는데, 근데 잘난 체 하다, 그럼 잘났다는 얘기예요, 잘난 체 하다는 얘기예요? 잘난 것처럼 행동하다 라는 뜻이 잘난 체 하다입니다. 그러면 잘난 걸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남이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잘난 것처럼 행동한다. 예, 그렇죠. 잘난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잘난 체 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어떤 표현이다? 이런 게 지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할 때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만약에 잘난 체 하는 방향으로 표현되는 자기를 자꾸 높이고 남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남한테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그 갑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극단적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극단적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열등감에다가 뭐가 작용하는 거냐면 방어 기제가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자, 열등감에 방어 기제가 작용해요. 그러면 내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포장을 하고 나를 높이고 자꾸 감싸서 내 약점이 있는 방향으로 누구든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는 내 약점은 뒤로 감추고 장점만 자꾸 어필을 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잘난 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월하지도 않은데 우월한 척하는 그런 것들이 극단적 열등감의 표현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해는 하셨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른 믿음을 갖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고 당당한 그리스도인, 당당한 성도로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는 행복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존감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이 자존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자존감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자존감과 또 내 자존감을 함께 높여서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사연이 있습니다. 누가 읽어볼까요?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민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늘 웃는 저를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라 고민이 됩니다. 저는 사람들의 말에 자주 상처 있습니다. 또 누가 일을 시켜도 제 주장을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며 주춤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서 걱정입니다. 이건 온유하거나 긍정적이어서가 아닌 그저 자존감이 낮아서 같은데 자존감을 높일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당당하게 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은 대충 들으셨죠? 그러니까 느낌을 보면 이런 거죠. 사람들과 부딪히지도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이 시키는 일도 다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은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정말 예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라기보다 그냥 자존감이 낮아서 그냥 남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착해 보이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에 이제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중에 에피소드 한 가지를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공회 중에 이렇게 놓고 나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자존감은 지금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그렇죠. 맨 바닥에 있겠죠. 창피하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고민이 되고, 그래서 한 명씩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고 누구만 남았다?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결국 돌려보내면서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후로의 삶은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다? 자존감이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물을 달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내려와서요, 사마리아로 일부러 거쳐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까지.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낮에 나와서 물을 깃는 여인에게 가서 뭘 하라 그러죠?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왜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남편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지금 5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 남편은 아니지 않냐. 자, 그러면 이렇게 사막의 뙤약볕 아래서 사람들이 없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의 자존감은 어떻다? 매우 낮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결국 그러니까 그 여인이 요청하죠. 나에게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이 샘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이 샘에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려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의 그 자존감에 관계되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사이의 일에서 나는 누구랑 부딪히는 적이 여러 번 있는가? 뭐 이런 거죠. 여러 번 있는가? 그리고 과연 거기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가? 나는 왜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지? 그럼 나도 당당하게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어떤 인격을 존중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럴 수 없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같이 나누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중에요, 내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조금 못났다, 이런 생각이나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자유롭게 애들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있어요. 참고로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키가 152.8이었습니다. 152.8. 뭐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사모님보다 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키가 전교에서 제일 작았는데 남자들 있는 반에서 제일 작았는데 저보다 살짝 큰 애가 있잖아요. 살짝 큰 애가
거의 저보다 9cm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저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애랑 9cm가 차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막 품에 안고 다니고 업어주고 얼르고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저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이 지나가다가 야 몇 층 몇이야? 그래서 키 큰 애들이 물어보면 2시 40분 고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이 물어봐서 그러고 다니면서 어쨌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키가 진짜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을 했죠. 군대에서 11.3cm 크기 전까지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막 성장통 오고 대단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자존감이 낮아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낮은 적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마이크 든 사람부터 얘기하시죠. 저는 자존감이 높은 편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럼 딴 사람을 줘야죠. 고민도 안 했는데 마이크를 딱 잡고 굳이 자기 목소리를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많이 낮을 것 같은 사람을 한번 줘보세요. 저는 잘 떨어요. 학교 다닐 때도 네. 이렇게 국어책 읽으라 그러면 이런 평상시에는 이렇게 막 밝게 잘 놀다가도 평상시라는 게 무슨 말이죠? 평상시 얘기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근데 일어나서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일어나서 발표하라 그러면 책을 읽는다든가 이러면 막 이렇게 떨려가지고 못 읽겠는 거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 같은데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부끄러움 그렇게 많이 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끌어내 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받아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는 자꾸 하시는 편인가요? 그렇게 자꾸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요. 네. 어린이들이 7명 있는 데서 애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떠나요? 아니요. 그때는 안 떨어요? 예. 어른 있는 데서만 떨고요? 아니 그때 다 어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떨죠. 그러니까 예. 권사님은 어른인데 놀이터에서 만약에 예. 애들 15명이 이렇게 있으면 애들아 이리 와봐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너 떨어요 안 떨어요? 안 떨어요. 왜요? 그래도 15명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럼 친구들 사이에 15명 있으면요? 또 안 떨어요. 그럼 반에 15명 있을 때는 책 떨어요. 읽으라 그러면 떨어요? 예. 그래요? 예. 다른 분들 자존감에 대한 얘기 한번. 마이크 돌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제 자신이 한 번도 자존감이 낮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70 넘어 살면서도. 그렇게 말하면 지금 개인의 지금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서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잘난 척 한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은연중에 잘난 척 하나 봐요. 그게. 그래요? 부잣집 딸로 곱게 잘 자라서 그러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권사님은요? 자존감이 낮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많이 상황이었고 어려웠을 때. 또 가족 중에서도 저한테 하는 말투가 저를 이렇게 막 무시하는 말투로 계속 같은 걸 반복을 하고 있었고 누가 그랬어요? 이름만 얘기하세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분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제 친구 중에서도 저를 전도해 놓고 늘 저를 갖다가 이게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많았고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 자신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키도 작고 못생겼고 못 배웠고 뭐 돈도 없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 아마 제가 그래 나는 못났어 못 배웠어 무식해서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엘린교회를 와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예.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난 그때까지 몰라서 눌렸었는데 다시 만나고 나니까 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명문대를 나왔어도 네. 겪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하필 며느리니까 그러죠. 아, 아니요. 지위가 있어서. 우리 며느리 빼놓고도 그렇고, 며느리 빼놓고. 예, 그러면서 제가 신앙 안에 와가지고 은혜 속에 살면서 그 자존감이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거에 뭐 눌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는 좀 많이 눌렸어요. 사실 눌릴만한 키도 아니에요. 키는 아닌데 하여튼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다른 분 마이크 받아볼까요? 자존감이 대단히 낮았는데 예. 이게 자존심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존심이 센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은 낮고 왜 그랬을까요? 열등감이 강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뚱뚱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만 하면은 이렇게 보기가 싫을 뿐만 아니라 애들이 많이 놀려요. 이제 어린 나이에 놀림을 많이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지네들이 나보다 더 잘난 게 뭐 있나 이제 이렇게 좀 앙심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게 생각을 해보지를 못하고 아니 놀리는 애들한테 예, 좋게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 혼자 이렇게 산성처럼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외모의 부분이 먼저 근거가 돼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예. 어쨌든 다른 애들이 예. 놀리게도 됐고 예, 이제 그래서 놀- 자존감이 낮아지고 예. 그래서 자존심을 더 많이 내세워서 예. 나를 세우려고 했었다. 예, 그래-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 아,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회 보잖아요. 예. 그 표현도 잘 못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만 복잡하지 예. 제가 말로 이끌어내는 그 기술이 전혀 없을 정도로 예. 이렇게 마음이 많이 무너진 상태로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네네네. 돼서 오랫동안 남으면서 그게 예. 자존감이 무너지게 됐다. 예. 알았습니다. 네. 또 마이크를 저는 그 자존감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점수하는 거. 아 그래요? 네, 100점 만점에서 60점 나오더라고요. 그럼 탈락은 아니잖아요. 60점이면 100점 만점에서 60점이면 그죠? 예, 간신히 살아남는 거죠. 예, 죽지는 않았다. 60점 나오는데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나라는. 아, 낮아서 놀란 거라고요? 네. 우린 지금 다 다른 방향에서 놀랐는데 어떻게 60을 넘었지라는 부분에서 놀란 건? 네. 자존감은 높지 않지 60점밖에 안 되지만 네. 그거 갖고 고민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 점수가 낮게 나와서 놀라서 고민을 네. 했었지. 그 전부터도 점수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잖아요. 자존감하고 자신감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자존감이랑 연결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성격이 사람이 포지티브한 사람도 있고 네거티브한 사람도 있고 다시 말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인 사람도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거하고 자존감하고 일치한다? 그거는 아닐 테니까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근데 집사님은 왜 60점밖에 못 맞았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래요? 뭐 그게 정확하겠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일부러 항목을 만들어 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랑 또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 마이크 잡고 계신 다른 네.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저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고민이 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이 낮은 자존감이 나에게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근데 자존감이 왜 낮아지게 됐는데요? 왜 낮아진 네, 거요? 그것부터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아니면-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어릴 때 부모의 부재 그거로 저는 그러니까 예민하고 또 사랑을 갈구하고 그런 성격인데 그 반면에 부모님은 엄마는 어릴 때부터 일을 저와, 나가고? 예,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네. 번씩 보면 그 기쁨 잠깐 뒤에 떨어진다는 그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그 마음 아픔 그게 네. 너무 컸기 때문에 저 자신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싫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그런 걸 아예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일종의 숨기고. 결핍이죠. 네. 내가 요구하는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내 자존감에 지금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정말로 그럴까라는 건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요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할 때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자존감이 낮은 것이 또 그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다들 보면은 신앙의 변화를 받는 걸 보면 분명히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나도 때때로 감동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이의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나는 믿음도 약한 것 같고 은사도 그렇고 교회 안에 내 위치도 많이 낮은 것 같고 현재 내 모습을 보면은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한숨이 먼저 나오고 이제 복잡한 거 떠나서 그러다 보면 지금 경제 상황, 어려운 경제 상황, 또 뭐 믿지 않는 가족, 또 뭐 가족 중에 또 건강이 안 좋고 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또 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께 불만이 되고 어떤 게 해결이 되면 그 중에 예.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적한 문제 중에 딱 한 개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개만 골라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해결해 주신다면 자, 제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네. 이렇게 누리고 거하는 것 그럴 때 그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다 이제 회복시켜 줄 거라고. 그거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원론적인 이야기고 지금 딱 한 가지를 해결을 시켜준다고요. 구체적인 한 가지를 딱 해결을 준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경제적인 게 많이 어려워서요. 네. 그게 해결이 된다면 다른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좀 해결이 될 것도 같아요. 가장 고민인 게 자녀가 지금 자꾸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거 보면은 충분하게 얘한테 뭐 여행도 다니면서 문화적으로 혜택을 주고 또 뭐 체력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학원도 보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뭐 피아노 같은 거를 학원을 보내줬다면 행복해하는 걸 보면 저도 행복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감정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네. 감정이 드는 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굉장히 교육 없이 회초리를 자주 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그 높은 자존감 또 교육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극복이 됐었고 그것 좀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왜냐면 다 가르쳐주면. 중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 너는 특별한 아이다. 또 지금 뒤돌아보면 그닥 뭐 대단한 피출도 아닌데 할머니가 특별한 것처럼 포장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부터 나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거의 없었는데 그 한마디가 오죽 엄마가 칭찬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해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옆장한테 제가 굉장히 고통을 당해도 엄마한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1년 내도록 고통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후에는 중학교 그 할머니 말씀 이후에 나는 특별하구나 그래서 특별하게 성장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자존감이 조금씩 스스로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대학교 딱 들어와서는 다시 한번 절망했던 것이
서울 아이들이 일단 서울 말을 너무 유창하게 쓰는데 아, 서울 애들이 그러던가요? 네네.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그 문화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너무 예쁜 거야. 난 너무 못생겼구나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자존감이 그때 좀 떨어졌었고 어디 가서 발표를 하라 그러면 말을 못할 정도로 떨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까 정혜자 변사님 그 심정을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고 네. 갱상도 쪽이 그런가 보네요. 떠는 게. 전봉도 권사님 안 그런데 북한 출신이라. 어쨌든 그 주변 환경이 네. 나를 압도하는 부분이 아마 그 대학교 때 딱 네. 들어갔을 때였고 또 한 번은 또 다른 집단에 또 소속됐을 때 거기에서 오는 또 절망감, 괴리감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서 남편이 항상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20수년을 살다 보니까 막 너무 높은 자존감이 어느 날 보니까 난 이거 심하게 이렇게 자존감이 너무 높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2, 3년 전부터 이게 내가 그동안 참 교만하게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겉으로 드러낸 것은 한 번도 없었으나 내 마음이 참 많이 교만했고 내 마음이 그런 상태로 상대방이랑 대화해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목에 큰 깁스를 하고 있었구나 이거 느꼈고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아프면서 어느 날 택시를 불렀어요. 제가 병원 가야 해서 남편이 그때 바빴기 때문에 그때는 제 스스로 좀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집 앞에 택시가 딱 왔어요. 그런데 다리가 갑자기 나빠져서 거기까지 걸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화를 내더라고요. 아침에 혼자 몸을 주체할 수도 없으면서 택시를 불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를 불렀죠. 글쎄 그때는 제가 너무 그런 일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너무 받아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일이 못내 내 마음에 남아 있었고 점점 다리가 계속 나빠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 많이 괴로웠고 힘들었고 내가 그동안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무시까지 했던 장애인들이나 또 어려운 상황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들은 진짜 그렇게 삶을 영위하고 또 이겨내고 웃을 수 있는 것이 엄청 존경스러워 보였었어요. 그리고 신앙 이 엘림교회 오면서 방언을 받고 감사한 게 참 많았는데 지난 한 2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엉망인 사람이구나. 하나님 저 이렇게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하는데도 한 달을 못 지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그 의지도 강하고 철의 여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이 끊임없이 번복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도 무너지고 하면서 오히려 그 지난 한 1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내 자신 그런 거 좀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근데 이거는 이 정도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들 무너지는 모든 사연들을 다 들을 수는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들은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있는 것들을 꺼내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 생겨나는 거여서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하면서요. 나만 남들은 저렇게 뛰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이름이 길지? 그래서 왜 자꾸 놀림을 받지? 예, 그런 거 나는 왜 이렇게 병을 앓고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남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의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거라고 이제 사람들은 다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원인을 찾을 때 어디서 그렇게 자꾸 찾냐면요. 여러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지만 사랑의 결핍, 사랑받지 못해서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나는 믿고 있는 거죠.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나는 친구들이 왜 자꾸 무시하는 말을 들어야 하지? 엄마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서 사랑해 주지도 않고 왜 나를 자꾸 혼내기만 하고 사랑해 주지 않고 다른 엄마들은 다들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감싼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는 생전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지? 엄마 아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남들은 똑같이 있는데 다들 먹을 거 다 먹고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갖고 입을 거 다 입고 이러면서 지금 살면서 행복한 얼굴로 저렇게 지내고 있는데 난 집에만 가면 맨날 왜 일을 시켜서 맨날 흙 묻어서 애들이 흙 얼굴 잔뜩 묻어 있으면 거기다가 애들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놀러 다니고 지나다닐 때 나는 흙 묻혀서 더러운 옷 입고 이렇게 다 떨어진 거 옷 입고 일하고 있으면 그럼 그 부분들이 자존감에 상처를 낸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결핍이 결국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들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정말로 사랑의 결핍이 자존감을 떨어뜨릴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보면요. 그런 거예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런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부부들 사이에 또는 우리 교우들 사이에 또는 친구들 사이에 여전도회 안에서 남전도회 안에서 그 다음에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는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은 오늘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맨날 일어나요. 자,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존중받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남들이 안 하는데 남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먼저 와가지고 깨끗하게 교회 청소를 좀 해놓은 거예요. 교회 청소를 해놓으면 적어도 내 마음속의 기대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넌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 누가 너한테 청소하라 그랬어? 응? 하는 짓을 보니까 꼭 노비들이 하는 거나 몸에 습관이 되어가지고 왜 그렇게 청소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죠? 그러면 그 말 들으려고 청소했을까요? 그럼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럼 자존감이 확 무너지죠. 그리고 화가 나고 억울하게 될 거라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자존감이 무너지는데 자, 이렇게 해도 무너져요. 예를 들면 청소를 다 했어요. 누가 했어? 라고 했는데 제가요. 라고 얘기했는데 응? 하고 지나갔어요. 자, 그럼 자존감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자존감이 무너지죠. 왜 무너질까요? 내가 기대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잘했어요는요? 아니죠. 왠 줄 아세요? 제가 이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여러분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언어 생활의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 잘했어요?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누가 이렇게 청소했어? 왜 이렇게 깨끗해 오늘? 이라고 얘기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두 번째 게 좋죠. 왜냐하면 잘했어요는요. 잘했어요는 그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넌 잘했어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의미는 이해하시겠어요? 네, 너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잘했어. 그러면 내가 높은 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이 칭찬한다고 어이구 잘했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여기서 어린 친구들은 많이 젊은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몇 살 정도? 10살의 앞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예를 들어 공부를 해왔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안아줘서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사랑을 해주고 그래 잘했어. 애들이 감동돼요. 그거는 내 뇌에서요. 잘했어라는 것을 기쁘고 행복하고 넉넉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잘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게요. 새를 그렸어요. 그러면 새를 그리는 걸 운영이 스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새 그리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헉!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의미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는 누구에게 목적이 있어요, 지금? 그림을 보여주는 너에게 목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자, 그런데 잘했어. 이거는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칭찬이라고 얘기하는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자존감을 올려줄 수 없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잘했어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잘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하는 단어가 돼요. 그게. 근데 부모들은요, 그거를 잘 쓰는 단어인 줄 알고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이제 부부의 관계로 돌아와요. 부부의 관계로 돌아오는데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밥을 차려줬어요. 자, 밥을 차려줬는데 음식을 딱 먹어보고 나서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별로예요. 아유, 밖에 나가서 많이 먹던 이런 것들 할 줄 아네? 이렇게. 요거는 아니에요? 그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때도 우리는 상대를 어떻게 상대의 입장에서 그를 높이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상대 입장에서 그를 높이는지. 그래서 만약에 밥을 차렸어요. 그러면 반찬을 할 때 이 반찬 엄청 맛있네? 당신이 한 거야?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이 반찬 엄청 맛있네? 당신이 한 거야? 이거하고 나는 이런 밥상이 좋더라. 다음에도 이렇게 차려줘. 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두 번째 게 좋아요? 앞에 게 좋아요? 그것으로 할까요? 첫 번째 건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건 당신의 실력이 되게 좋아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네, 예상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는요. 난 이렇게 차리기를 원해요. 그러니 다음에도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칭찬들 중에 다음 행동을 요구하도록 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행동을 요구하도록 하는 말. 이것은요, 사람에게 행복하게 하지도 않고 만족을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우리는 내 기준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대화의 방법을 쓰지 말고, 상대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그에게 목적이 있는 말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좋은 말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을 합격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이번에 진급시험 합격 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길게도 안 하고 원래 모녀간의 대화는 원래 긴 게 아니니까 나 시험 합격하고 이게 쓱 지나가는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남들은 다 그 전에 합격했다 그러더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 그 전에 합격했다 그러더라. 남들 다 하는 거 너는 이제서야 합격하고. 아니 말을 그렇게 한다. 누가 그렇게 한대요. 가정하면 그렇다는 얘기를 말이죠. 어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붙이냐면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건 편하지. 나는 젊을 때 네 나이에 밭에 나가서 일 죽어라고 하고 손이 쩍쩍 갈라지면서 피가 나오도록 긁고 애 낳고도 그날 오후에 나가서 밭에서 김을 맺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응? 참 너희는 살만한 세상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세상 좋은 걸 몰라. 결국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식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시험 합격했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뜻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날 칭찬해 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면 뭐가 올라갈 거라? 그렇지. 자존감이 올라갈 거다.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전과 많이 달라졌어.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듣자마자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단 속된 말로 한번 까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마무리를 어디서 하냐면 내 고생했으니까 날 인정해줘로 끝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셨어요? 나는 엄청 고생했어. 너는 지금 그거 살만한 거야. 나 고생했으니까 나 고생한 거에 비하면 너는 일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왜 대화를 그렇게 끌고 가냐? 의미는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대화 방식이라는 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음 아픈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 나 같아도 속상하지. 그 사람 좀 너무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걷다 대고 거기다가 부모라고 말을 한마디를 더 붙여요.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몰라서 그 얘기를 할까요? 마음에 있는 말을 몰라서 꺼낼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제 말을 이해하셨어요? 정말 몰라서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걔 미워 죽겠어 라고 얘기하면 지금 당장 가서 죽여. 그럼 죽여요? 가서? 안 죽여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난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요. 나는 그만큼 속상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저번에 나도 그 여자가 말을 그렇게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시 시작해요. 아니 지금 내가 친구 때문에 속이 상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 여자가 나한테 지금 생각해도 내가 속이 상해서 속이 뒤집어지네. 그런 정신 나간 여자가 있더라니까.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잔뜩 하는 거죠, 엄마가. 자,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화법이 아니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단어들은 상대방의 뭐라고 좀 써져 있어요? 자존감, 그래요. 요즘 머리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저도.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하는 그 사람이 목적되는 말을 쓰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나는 이렇게 힘들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건 이 말이잖아. 의미는 이해하셨어요? 이런 단어들로 몽땅 다 꾸며져 있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숙제가 있어요, 숙제. 한번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용하는 말들, 이게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들이 일주일이면 거의 여러분은 쳇바퀴하고 똑같아서요. 일주일이면 월요일날 만나는 사람을 월요일날 만나고 화요일날 만나는 사람을 화요일날 만나고 또 수요일날 만나는 사람들을 수요일날 만나서 이렇게 계속 한 바퀴씩 돌아요. 그때 나는 누구에게 목적이 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람의 인격과 품위의 수준이에요.
겨우 내 얘기만 계속 할 수 있고 그것도 고급스러운 말로 꾸며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나는 인격이 매우 낮은 사기꾼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기왕 나온 김에 얘기를 했으니까 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그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 돈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갑질하고 그래서 땅콩 안 주면 비행기 돌리고 봉지 안 뜯어줬다고 접시에 안 담아줬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신문 나와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존감을 세우는 게 아니라 혹시 그 단어를 알죠? 셀프 에스팀. 자긍심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자긍심. 자긍심은 내 안에서 피어나서 스스로 느끼는 긍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자존감이 낮았을까요? 베드로가 자존감이 낮았을까요? 그가 성령 받기 전에 자존감이 낮았던 거 사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도 자존감이 높았어요.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때의 자존감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의 모습은 그 자존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자긍심도 대단하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얘기할 때는 엄청나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돈이 해결되면 돈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내가 자존감이 회복이 될까? 돈 많은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들을 하면서 내가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 남들에게 갑질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정 권사님이 먹는 거를 되게 잘 먹기를 원해요. 잘 먹기를 바라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그때 정 집사님이 반찬을 10가지 이상 놓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맞죠? 네. 그리고 먹는 것에 내가 버는 것에 11조만큼은 반드시 내가 먹는 데 써야겠다라고 각오를 했었대요. 맞아요? 네, 맞대요. 반드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엄청 잘 먹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반찬 막 12가지 이렇게 차려놓고 나서 막 갈비찜에다가 막 잽 이렇게 해놓고 고기 반찬 막 생선 구워놓고 이렇게 하면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그거 자존감이 낮아서 포장하려고 덮은 거 아닌가요? 의미를 아시겠죠? 자존감은 내면적인 거예요, 사실은. 내면적인 거여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를 덮고 봉합한다고 그것이 자존감이라는 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해져 가는 그 일들을 만나면 결국은 자존감이 높아지게 될 텐데 그건 맞긴 맞아요. 그런데 무작정 거기만 따라가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가진 고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엄청 많아. 그런데 다른 집 남자는 직업이 되게 좋고 번듯하고 남자가 자기 이의 책임을 다해. 근데 우리 집 남자는 비실비실하면서 술 먹고 다니고 맨날 놀러 다녀. 자, 그러면 자존감이 어때요? 남편 얘기 꺼내요, 못 꺼내요? 못 꺼내요? 그럼 그 자존감은 어떻단 얘기예요? 낮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요소라도 사람은 낮아질 수 있을 만한 아주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자존감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 안에서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의미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우리 최 집사님이에요. 최근양 집사. 최근양 집사가 한 2달 전에 술 먹고 깽판 부리면서
자기 정신과 병원에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죽어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땐 집사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집사예요. 왜 집사가 됐을까요? 2달 전과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때 자존감이 어땠어요? 바닥 중에서 맨 밑바닥을 기고 핥고 그러고 다니고 있었던 중인 거예요. 지금도 돈이 없어요.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본인이 느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낀다고. 그래서요, 돈 없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요? 전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모두 다 알다시피 지금 가장 지키고 싶은 게 가정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다 깨지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들은 가정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떻게 회복하라는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너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성령 충만하게 회복돼. 그리고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게 또 보여요. 애들도 회복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가정이 남들은 다 번듯한 가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가정만 박살나게 생겼으니까 그럼 거기서 자존감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세요? 전혀요. 오히려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전보다 훨씬 더 내가 나아질 거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당연히 거기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있죠. 그럼 건강 상태는요. 옛날에는 참 이쁘게 잘생기기도 했어요.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좀 괜찮았어요. 근데 피쩍 말라가지고 어디서 비루 먹은 강아지같이 쫄쫄 말라가지고 막 이러고 나타났어요. 엄청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넘기지를 못해.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2달 전에 만났을 때는 뭘 먹으라 그러면 누룽지를 끓여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룽지도 국물만 떠먹고 나머지 건더기를 못 넘겨. 삼켜서 넘기지를 못해. 건강 상태도 매우 안 좋았어요. 근데 육체적인 건강만 안 좋았던 거냐? 아니요.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때 같은가요? 안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자존감이 무엇인가의 의미부터가 사라져요. 굳이 내가 자존감을 지킬 이유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그에게 맡겨도 괜찮은 거예요. 결국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누리고 싶은 게 있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결되거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아서요? 자, 그 방향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방향도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 다 부모님 사랑을 거의 충분하게 받고 살지 않았어요. 그죠?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식구들은 일만 죽으라고 한 거라고요, 지금. 근데 문제는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는 게 충분해서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에요. 네. 결국 우리가 우리 속을 뭐로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망하는 게 세상의 것들 이것저것 1번, 2번, 3번, 4번을 잔뜩 써놓고 나서 이거를 리스트를 쫙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 모두 다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1번부터 121번까지. 결국은 더 나은 사람을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질투가 나고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소유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근데 그 소유가 세상에 있는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그게 좋아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는 거여서 그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갖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높겠죠. 왜?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버지고. 근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를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받는 상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구들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란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지 않는다. 뭘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걸로 살고 우리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확신하는 믿음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걸 확신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사실은요, 너무 많이 주면 귀찮고요, 덜 주면 짜증나고요, 그 다음에 그 왜곡이 하필 오빠랑 나를 둘이 비교하면, 오빠랑 나를 비교하면 엄마는 오빠 편이고 그 다음에 아빠는 내 편이고 이래서 두 사람이 고르지도 않고, 맞잖아요? 아니 지원이는 할머니가 이뻐하고 동현이는 내가 지금 반대네? 누구나 다 알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원이는 할아버지가 그냥 이뻐하고, 그죠? 동현이는 할머니가 이뻐하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동현이라 그래가지고. 아니 아무리 할머니여도 그럴 수가 있나 싶게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런데 할머니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채원이 9개월에 그냥 그저 박수를 치는데 무슨 공연을 했다고요? 반짝반짝 작은 별 공연을 했다고요? 진짜로 했대요. 녹화한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8개월에 반짝반짝 작은 별 공연을 했답니다. 이게 천재랍니다. 그리고요, 주변을 기어서 얼마나 빨리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운동천재라. 자기 앞가림도 잘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갖는 건 허무와 상실이에요. 허무와 상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에 결국 사람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다시 말해서 부모의 사랑을 채워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는다고. 결국 누구를 채울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채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만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집니다. 안 느껴지면 계속해서 낮은 자존감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해야 되죠. 자, 극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겠죠. 아니요. 왜냐면 그거 안 되니까. 왜냐면 믿음이라는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그럼 결국 뭐부터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돈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해야 되죠? 왜? 배 나온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목욕탕 가서 거울 보면 귀엽기만 하던데 뭐. 그 다음에 성형도 좀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죠. 할 수 있으면. 아무튼 그 자존감에 대한 거. 살도 빼야 되죠? 그죠? 근데 나만 갖고도 안 돼요. 나만 갖고도 안 돼. 왜냐면 나는 충분히 당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애가 비교해가지고 다른 애랑 비교해보니까 우리 애가 좀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또 속상해. 그럼 또 우리 애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 애도 돈 많이 주고 또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옷도 이쁜 거 입히고 이제 별의별 거 나처럼 이제 다 또 만들어야겠죠? 애가 하나면 되는데 애가 또 둘이 되면 그 둘 다 해야 되죠? 이해가 되세요? 손주 태어나면 또 그거 해야 되죠? 또 어느 세월에 안 죽고
영원히 살면서 그걸 다 해결하냔 말이에요. 이해가 돼서요? 무슨 말이지? 하나님을 채우면 돼요. 하나님을 채우면 된다고. 문제는 나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전달이 돼서요.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고 있는 것만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이 되실 테니까요. 그것처럼 든든한 게 어딨냐고. 저는 목사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내미가 그냥 그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해? 라고 얘기했더니 한다는 말이요. 할 만큼 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앞길 인도하실 거잖아. 괜찮아. 이렇게 말해요. 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의미는 이해하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 저는 우리 아들내미가 의사라 그래도 이렇게까지 당당할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있는 걸 보면서 뭐 저 정도는 괜찮네 뭐. 응? 이 정도면 어떤 여자가 데려갈지 몰라도 대박이다 이거. 라는 생각을 하죠. 키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종자가 그런데 뭐 어떡해. 뭐 거기서 뭐 그렇게 나지 뭐 감자밭에서 고구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뭘로 돼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예수를 담게 하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네가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네가 알고, 근데 알긴 아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알면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채워지면 자존감이 됐든 자존심이 됐든 아니면 언어의 습관의 문제가 됐든 아무런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그러니까 남이 상처를 줘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물론 상처를 줘요. 상처를 주는 것도 사실이어서 상처를 주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의 언어 습관은 늘 어느 쪽에 길들여져 있다고요? 나를 어필하는 쪽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그것은 낮은 인격이에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운 말을 써도 그 언어의 습관이 남을 존중하지 않는 리스펙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옥죄고 불행하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고쳐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도 아닌데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은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낮은 자존감이 왜 생겼느냐? 내가 세상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나를 너무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속사람이 채워지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계시지도 않고 그 사랑의 풍성함도 몰라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면 이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고민들을 듣고 훨씬 더 세밀하게 제가 상담을 해서 이야기하는 게 원칙이어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겠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존감이라는 부분은 이런 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채워지는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세리장 삭개오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는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는 자존감이 대단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반역자로 그는 살고 있었어요.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에, 다시 말해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부를 나라에 바치고 자기가 그 중에 일부를 취해서 그는 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뭘 어떻게 예수님을 군중 가까이에서 그들과 묻혀서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죄인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은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유해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대접하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취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들을 모두 다 돌이키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행동의 변화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변화된다. 누구를 만났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가 예수님으로 채워졌을 때 지금까지 그가 필요로 했던,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려서라도 내가 돈을 벌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을 채울 수만 있다면 삭개오처럼 4배만큼이나 갚아도 남에게 잘못한 것들을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행동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되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당당함을 느끼는 자존감은 감정이 아니라 인격과 인식의 변화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인격으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내가 모르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지식적으로 내가 알아야만 하고, 그것이 바른 방향이 아니면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스스로 당당함을 느끼는 자존감이란 감정이 아니라 인격과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역이어서 견인의 한 과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서 늘 걱정이고 고민이었는데, 그것의 원인이 세상의 것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것의 결핍으로 우리가 괴로워하는 줄 알았지만, 우리가 받았던 상처도, 우리가 당해왔던 어려움들도, 그리고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부족한 모든 것들도, 이것을 우리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는 원인일 수 없음을 결국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영혼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고 그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의 사랑의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게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능력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 무엇을 줘도 우리가 그것으로 즐겁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 무엇을 누려도 그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음으로 즐겁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회복은 이렇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